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지난 7월 한 달을 지내시면서 기대가 무너졌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 기대가 와장창 무너졌을 때 때때로 우리는 실망해서 더 나아가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그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할 때가 의외로 우리가 많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사흘이 되었는데, 그 사흘 동안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요즘 같은 날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죠? 물을 조금만 덜 마셔도 막 갈증에 견디기 어려운데, 그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들의 이 몸의 수분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갈증 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던 차에 그들이 막 목말라 하던데 하는 그때에 그들이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달려가서 마셨어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항상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묻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말라 노니까 물이 보이니까 그 물은 어떤 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주변에도 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물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렇지 않는 물이에요? 예, 그렇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물이 진짜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돗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드세요. 근데 저 어떨 때 먹을 때 있어요. 근데 그 수돗물, 우리나라 수돗물, 더군다나 파주시의 수돗물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수돗물도 안 먹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그 맑고 맑은 수돗물은 오직 빨래하는데,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그리고 정 마실 때는 어떻게 해요? 끓여서 이렇게 다른 차와 함께 마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물뿐만 아니라 아예 더러운 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은 그냥 오래 놔두면은 더러운 것들이 깔아앉아서 위에는 굉장히 맑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렇듯 물의 종류는 많은데 우리는 내가 갈증이 나고 힘들면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거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저거 마시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물이다 하고서는 달려가서 허겁지겁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네, 쓴 물이다, 물이 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이 마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쓴 것이라는 뜻이에요. 쓴, 이런 뜻이에요. 이 물은 쓴 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이 쓴물 또한 마셔도 되는 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냥 내가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1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이겠어요? 여러분 가서 마시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모세가 욕을 먹어도 싸지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도 전에 마시세요, 마시지 마세요 말하기도 전에 그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마실 때 마셨다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해결책이 없어 라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바라보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까지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는 패배와 우울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두고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고, 하다가 문제에 직면하면 절대로 역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자기의 안 된다고 하는 말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8월에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는 무더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50% 또 30%밖에 발휘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확신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겠어요?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이제 드러나냐면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차이예요. 해결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지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봤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고 너가 안 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삭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이삭은 싸우기보다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양보합니다. 그 양보하면은 기도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결혼을 위해서도 매일 들판에 나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출산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그가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뚱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뚱해 있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뭔가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은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마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문제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이거예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 그냥 네가 미안하다 해라. 여러분, 미안하다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와 여러분이 미안하다는 말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워요? 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요. 미안하다는 말하지 않으면 또 내가 더 큰 짐을 져야 되지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와 내가 미안하다 말하는 것, 또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워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 일의 결과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 그러네. 진짜 더워 죽겠는데 우리는 그런 은근히 불평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하루의 삶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나의 하루,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냐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용을 써도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하고 하나님은 누구 일 한다고요? 내 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의 결과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결과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불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또 이 8월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는데 왜 해결책이 있어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힘들어요?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자꾸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8월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문제 앞에서 더 나은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피합니다, 자꾸만. 근데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없어져요? 그 문제는 피했을는지 몰라도 더 큰 문제가 앞에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기도로 하나씩 다스리고 승리해 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자꾸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가운데 결국 내가 피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는 단순히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8월에 선물을 만날 때 선물을 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겠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